말이요, 가족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식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 참 아주 참 귀한데, 가장 크게 관심 가졌던 그런 행사, 잊지 못할 행사, 그 전에 보면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대회인가요? 그거 했을 때에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6.25 때 헤어졌다가 주로 만나가서 울고불고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 잊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들 보면은 관계없는 사람들도 그 화면 보다가 같이 울곤 했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가족하면 참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가족하면 참 좋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어들을 한번 제가 먼저 살펴보니까, 가족하면은 오이코스라는 단어 사용해서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같이 밥 먹는 사람, 그 식구를 가리켜서 이제 가족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하면 오이케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지지자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 안 해줘도 가족은 내 편 되어줘요.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게 가족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보호받는 그런 장소, 안전한 장소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피소래요. 가족은 대피소래요. 아멘. 가족 안에 있는 이게 보호받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누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내 가족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함부로 해치지 못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족 싸움 하면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런 말도 있듯이, 가족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면서 누가 나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족 하면은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이 장소를 행불의 장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바이트라는 그 원어 자체를 보면은 하나는 궁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지하 감옥이래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잖아요. 내 가족이 이게 궁전과 같이 행복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이게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들만 모여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가족이 구성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궁전과 같은 장소도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지하 감옥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장소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앙의 장소로 표현하기를, 하나는 성전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는 또 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그런 속에 이런 신앙의 장소의 표현으로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사원이라고 그렇게
그 바이트라는 원어의 의미를 표현해 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면은 거기 성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모시고 우상단지의 중심으로 살면은 그거는 사원이지요. 그 단어상에 참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주 신비로운 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이트라는 이 가족 원어의 의미는 사명의 의미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 내 가족들을 내가 지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붙여주셔서 내 가족을 지키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 안에서 그 가족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전부 다 그것을 뽑아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족 단위로 일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특별하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가족 단위로 일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0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4번이 가족대로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파별 가족대로. 지파별도 이것도 단체적인 의미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 무엇을 할 때마다 보면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 지파의 가족을 따라, 모세가 여호수아 13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가족 따라서 뭔가 일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육신의 가족은 유한한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런데요, 영적인 가족도 엄밀하게 나누면 또 둘로 나뉘어져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마귀를 아비로 삼은 마귀 가족이 있고요. 아멘 소리 안 하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한 가족 속에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가족 단위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가족 단위로 일하실 때 특별히 구원의 문제 가족 단위로 하셨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맞기도 하지만은 성경상으로 보면은 가족 단위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가족 단위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멸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시잖아요. 아멘. 예,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거기서도 보면은 기생 라합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방 장교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족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군대 귀신 이것 쫓아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야 이제부터는 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 니네 집에 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낫는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침받았는지 이거 가서 전해줘서 니네 집안 식구도 다 구원시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가족 단위로 구원시키시기를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유월절 음식 먹을 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시는데 그때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거기서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가족 단위로 먹게 만들잖아요. 아멘. 가족 단위로 짐승을 잡아서 가족 단위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때에 진을 치는데 장막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요새 이해할 수 있는 텐트 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족 단위로 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 갈라가지고 이쪽에는 어느 지파, 이쪽에는 어느 지파, 저쪽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나누면서 가족 단위로 진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 단위를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전쟁에 나갈 때도 그때도 가족 단위로 숫자를 헤아려서 그 집안 식구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아멘. 한 집에서 그냥 왕창 다 나가게 만들고 어떤 집은 하나도 안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13장 23절, 24절, 28절 이쪽에 쭉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예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점령해서 들어가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실 때도 그때도 가족 단위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느 지파는 루벤 지파 자손들 기업으로는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갓 자손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예,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12장 7절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가족 단위로 너희들이 즐거워하래요. 복 받은 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15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족 단위로 음식을 먹을 때도 가족 단위로 먹으래요. 아멘. 반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하시고 그럴 때도 가족 단위로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아이성 싸움 바로 직전 여리고성 싸움에서 잘못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간이 죄 지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 식구들 전부 다 함께 멸하도록 하셨잖아요. 벌도 가족 단위야. 엘리지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셔요?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 중심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가족 단위로 일하시는데,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바울과 이 실라가 귀신 들렸던 여자 고쳐주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귀신이 점쳐가지고 돈 벌던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신문도 안 하고 그냥 바울과 실라 뒤뒤를 패서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옥문 다 열어지게 해가지고 찾고 다 풀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간수가 깜짝 놀라서, 아유,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 내가 못 지켰다고 대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생각이 드니까 자결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죽지 말아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간수가 구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영적인 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들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다 이렇게 들었던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구원도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 안에 구원시켜야 될 그럴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크게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육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시키라는 그런 명령으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 참 심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원어상으로 보면 바이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가족을 나한테 붙여주실 때는 네 가족을 내가 너한테 감당하라고 네가 일하라고 구원시키라고 청지기로서 붙여줬는데 네가 무시하냐? 버리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가족 이게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가져가면은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고 서로 보호해 주고 또 이 어려울 때 도와도 주고 구해도 주고 뜻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고 사명의 공동체예요. 사명의 공동체라고요. 예. 단순하게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미시파하라는 그런 그 다른 가족의 또 다른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가족을 가리켜서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파, 백성, 나라, 단체 이것도 가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한 지파나 아니면은 넓은 의미에서 백성, 넓은 의미에서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네가 일하라고 맡겨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적은 가족들도 맡겨주신 이런 청지기 사명을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친척들, 내 나라를 세계 민족까지 내가 구원시키라고 청지기 사명 다 하라고 나한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통계도표를 이렇게 쭉 냈는데 뒤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각 책별로 쭉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가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쭉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서예요. 예, 여호수아. 예, 이렇게 묶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묶어보면은 역사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표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여호수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가족 단위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육적인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그것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거기 들어가라고 이 도표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요. 육신의 가족만 우리가 복된 가족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가족만 100여 년 동안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걸 끝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한 땅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셔서, 너는 청직이야. 너는 청직이야. 예, 그러시면서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가족들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다 전체를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자로 나를 세우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꼭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0